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찾으실 말씀은 오늘 요한일서 마지막 강의 17번째인데요. 5장 16절로부터 21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5장 16절로부터 21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또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관계 법칙입니다. 자, 믿음의 선포 함께 하겠습니다. 믿음은 긍정적입니다. 믿음은 창조적입니다. 믿음은 소망적입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주 안에서 행복합니다. 아멘. 이런 믿음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까 찬송을 부르다 보니까 그 천국 찬송을 부르다 보니까요, 제 자신에게 참 아이러니한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죽기는 싫고 천국은 가고 싶고, 죽어야 천국을 가는데 죽기는 싫고 천국은 가고 싶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 아닐까? 빨리 죽고 싶고 빨리 천국 가고 싶고. 할렐루야. 아멘도 안 하는 거 보니까요. 결국은 죽기는 싫고 천국은 가고 싶고, 이게 모든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은 그 천국은 지금 우리들 가운데 예수님 안에서 누려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과 함께 누리는 삶을 살다가 이 천국의 완성품인 진짜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이 땅에 미련 두지 마시고 아멘 하고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어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인생을 회전목마를 타는 것과 기차를 타는 것으로 비유했던 적이 있습니다. 회전목마 타보셨나요? 회전목마를 타면은요, 처음에는 참 재밌습니다. 그래서 풍경이 보여지는데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 결국 똑같은 풍경을 보게 됩니다. 반복되어지는 풍경을 보게 되는 것이 회전목마를 타는 인생이라면, 기차 여행을 하는 것은 산을 넘고 골짜기를 지나고 강을 지나고 새로운 광경, 새로운 풍경들을 만나게 되는 것. 그래서 어떤 사람의 인생은 이 회전목마를 타는 것 같은 인생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의 인생은 기차를 타고 여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인생만 그렇겠습니까? 신앙도 그렇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의 신앙은 회전목마를 타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예수를 믿었을 땐 참 신이 납니다. 근데 곧 실증이 납니다. 별거 아니잖아. 똑같은 모습들이 계속 보여지면서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기차를 타게 됩니다. 여러분, 기차 여행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24시간 기차를 타본 적이 있습니다. 24시간 동안 새로운 풍경이 열려집니다. 기차 여행을 하는 것처럼 매번 만나게 되는 새로운 풍경,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 그래서 신앙에서도 회전목마냐 기차냐, 이 두 가지가 결정되더라라는 겁니다.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 쓴 글입니다. 90의 노구에 다음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정말 마음이 힘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1세대 그리스도인들은 처음의 신앙인들 아닙니까? 얼마나 뜨겁습니까? 하나님을 만났던 그 찐한 그 감격이 있었던 사람인데, 2세대 신앙인들을 보니까 안타깝습니다. 마치 우리 자녀들 세대를 보는 것과 같아요. 부모님의 성화에 못 이겨서 교회는 나오지만 진짜 우리 자녀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을까? 내가 없어도 하나님을 잘 믿을까? 게다가 세상은 더 힘들어졌습니다. 로마의 박해는 정말 극단적으로 치달았기 때문에 배교하는 사람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세상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교회 안에는 영지주의자라는 이단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갉아먹고 촌먹는 도적질하는 영지주의자들 때문에 안팎으로 힘들어지는, 마치 호주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세속화의 물결, 동성애, 아니 이 모든 것의 물결이 정말 물밀듯이 다가와서 다음 우리 자녀들의 세대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교회는 계속 존속할 수 있을까? 라는 이런 고민과 걱정이 있을 때 사도 요한이 글을 들어서 펜을 들어서 글을 썼던 것, 이것이 바로 요한 일서가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요한 일서를 마치면서 사도 요한은 가장 중요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맞나요? 틀리나요? 맞죠?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구원, 그리고 이걸 조금 더 바울은 무엇이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못 박혀 달리신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아래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또 이웃과 나와의 수평적인 관계. 그래서 오늘 마지막의 첫 번째는 수평적인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또 오늘 마지막은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오늘 요한일서를 마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수평적인 관계와 수직적인 관계에 대해서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길 원합니다. 첫째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중보기도가 필요합니다. 자, 오늘 요한은 중보기도라는 말을 지금까지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처음으로 중보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6절,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보거든 구하라 라는 이 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리라 하는 말은 이건 중보기도의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가장 이웃들을 향해서, 뭐 형제자매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요, 이웃들을 향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이건 구하는 일, 중보기도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이웃들을 향해서요, 뭐 여러 가지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필요한 것들도 도와줄 수 있고, 뭐 전화도 걸 수 있고, 식사도 사줄 수 있고, 권면도 해줄 수 있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모든 삶은 이게 육적이 아니라 영적인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을 바라볼 때 그저 저 사람한테 이 정도 조언해주고 이 정도 잘해주면 저 사람이 이렇게 변할까? 그런 일 없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며 돌아다닙니다. 믿는 자가 사단에게서는요 공격 대상 1호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신앙생활을 잘 하지 않는다면 사단도 잘 건드리지 않습니다. 아니, 가만히 놔둬도 세상으로 나가는데 그 사람 왜 건드리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저녁인가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듭니다. 내가 주님을 좀 더 잘 믿어봐야 되겠어. 여러분, 이런 마음이 딱 마음에 드는 순간 사단이 정말 신기하죠. 그 다음날 내 삶에 사건들을 벌이기 시작하는데요. 맞아 이렇게 내가 주님 잘 믿는 거 천천히 믿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부분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을 위해서 중요한 것은 전도인데, 전도를 위해서는 중보기도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요한은 아주 애매하고 해석하기 힘든 말을 쓰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어떤 죄는 죽음에 이르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어떤 죄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는 내가 구하라 그러지 않겠다. 그러나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라면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일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다 주석가들이 해줬습니다. 첫 번째, 사망에 이른 죄가 어떤 죄냐면, 유대문헌을 보면은요, 사망을 이끌고 가는 죄는, 이르는 죄는 범죄의 결과로 인해서 죽음, 그러니까 육체적인 사망을 가져오는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범죄에 대한 그 값으로, 삭스로 죽음을 가져오는 그런 죄들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그걸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또 다른 얘기를 해요. 아니다. 성경을 보면은, 특별히 구약의 율법을 보면 의식적으로 지은 죄는 제사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지만 무의식적으로 지은 죄, 즉 내가 그걸 죄라고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은 죄는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 사망에 이르는 죄는 내가 깨닫지 못하는 죄고, 사망에 이르는 죄는 깨닫지 못하는 죄이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내가 깨달아서 제사를 드려서 그 문제를 해결한 죄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마음엔 100%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요, 뭐냐면 이거예요. 그 당시에 요한은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영지주의자의 문제가 가장 컸어요. 그래서 요한 2서는 영지주의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요한이서 2절 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그리고 난 다음에 9절에서는 아예 그런 사람들과 무난하지도 말아라, 교제하지도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수 있었는데, 아니야, 예수 육체로 오시지 않았어. 잠깐 영으로 왔다가 가신 거야. 어떻게 신이 죽을 수 있어? 그런 일 없어 라고 생각하는 그 당시의 사람들, 즉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사람들, 내가 이 문제까지 구하지는 않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영지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그런 죄들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가 왜 제 자신에겐 더 와닿냐면요, 제가 예전에 전도 폭발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 매주 목요일 오후마다 제 옆에 있는 동료 전도사님과 함께 매일 전도를 나갔어요. 가서 얘기하고, 만나면 그 사람들이 뭐 가게를 찾아다니면 또 그 사람들이 또 얘기하자 그러면 또 얘기도 하고, 뭐 전도 폭발이니까 전도, 복음 전도 이렇게 나누고 막 그랬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웬만히 저희가 가면은 이렇게 반기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안 반기시죠? 복음 전하러 온 사람들을 뭐 우리가 바빠 죽겠는데 왜 저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러냐 그래요. 근데 가끔 또 받아들이고, 또 저희들이 전도 복음 제시를 하는 걸 다 받아들이고 뭐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저희들이 오는 걸 되게 반겨요. 여호와 증인.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나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에게 찾아오니까 앉으라고 커피도 주고, 그래서 이제 얘기를 시작해요. 근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 제가 한참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는 결국 별 수 없이 논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여호와 증인이 말하는 그 여호와 증인 꼭 하는 이야기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소문자, 디오가시라고 하는데, 소문자로 쓴 것과 대문자로 쓴 것 틀리다.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그렇게 가나안 족속들을 다 멸하라고 했느냐, 전쟁을 하라고 했느냐, 뭐 이런 여호와 증인들이 말하는 아주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럼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 답을 해주다 보면 이제 논쟁이 시작돼요. 근데 이상하죠.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 한두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느낀 게 있어요. 그렇게 여호와 증인과 그 귀한 시간을 2시간 이야기하면 몸이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유 내가 잘못했어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그 사람과 논쟁하고 온 거예요. 결국 지금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은 많이 있어요, 정말. 근데 정작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져가지 못하고 이 엉뚱한 곳에 가서 여호와 증인과 이 논쟁하다가 오니까 결국은 답도 나오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여호와 증인이 제가 얘기해가지고 교회 왔다는 경우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런 일 없더라는 얘기예요. 이건 이런 거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제 마음 가운데 그때 주셨는데, 이게 바로 영지주의자들에게 하는 얘기 같아요. 사망에 이르는 죄. 야,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도 거부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거부해,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구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겨서 구해도 별 수는 없겠지만 그 사람들을 위해서 너의 중요한 시간을 쓰지 말라라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요 해줄 수 있는 게 진짜 기도밖에 없어요. 저의 기도의 대부분은요, 제 앞에 기도의 부분이죠. 앞에 기도의 대부분이요, 지금 신앙생활 잘 못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 번도 빠짐없이 그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이게 안 도달할 수 있지만 도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해주실 줄 믿습니다 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영화배 허준호 씨가 간증하는 영상을 봤어요. 윤복희 가수와 허준호 씨가 함께 나왔더라고요. 윤복희 씨는 제가 30년 전인가요? 그때 40년 전이네요. 대학부 때 윤복희 씨 그 콘서트, 무르이 우토끼 콘서트에 직접 모셨던 분인데, 와, 찬양을 듣는데 막 가슴이 뜨거워질 정도로 그때 찬양을 들었던 느낌이 있었는데요. 아, 윤복희 권사님이 이런 일도 하셨구나라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한번 틀어주세요. 예.
두 분의 깊은 인연에 대한 이야기도 좀 듣고 싶어요. 처음에 캐치에서 뵀는데요. 저는 거길 뽑히질 못했어요, 사실. 근데 캐치라는 작품을 너무 하고 싶어서 연출 선생님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거기 무대 네. 크루라도 내가 하고 싶다고. 윤목기잖아요. 그렇죠. 온다는 거야. 공연하면서 우리 동네에 엄마가 찾아오신 거예요. 고기를 사가지고 갔는데 보니까 방 하나에 사섰지 사글쎄. 그래가지고 그때 밥 해갖고 고기 구워서 먹던 생각. 그게 이제 처음으로 돼가지고 그때부터 한번 엄마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 쫓아다니면서 공연하고. 말씀을 들어보니 20년을 기도하셨다고. 저는 그렇게 얘기 들으면 그 엄마가 이렇게 챙겨주시고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을래라고 생각하시죠. 굉장히 힘들었어요. 다 해요. 우리가 예배 드리면 예배 드리고 찬양하면 찬양해요. 네. 손잡고 손 안에는 뭐 이렇게 염주 같은 거. 저는 어렸을 때요. 네. 갓난아기 때부터 절에서 자랐대요. 그리고 제가 어머님 만나면서 그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조금씩 듣기 시작했던 거고, 진짜 밥 많이 사주셨고 많이 사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가면은 배가 부르니까 그런 것도 있었고. 근데 이제 저는 세상적인 생각으로 배신은 남자가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의리. 게 그게 우선이었지. 근데 진짜 만나고 나서는 이제 엄마 기도로 그게 언제 마리아라는 작품을 하게 됐는데, 네. 그 전에 제가 이제 교통사고도 나고 막 안 좋은 시기인데 기적적으로 살았거든요. 제가 다른 작품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도 최미열 교수가 저를 예술을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부탁을 하고, 그러니까 너무 또 고마운 거예요. 싸이월드라는 그때 SNS가 있었어요. 그렇죠. 엄마 싸이월드를 열었는데 장장의 글을 쓰신 거예요. 장장의 글을 읽는데, 주님 20년을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렇게 쓰시는군요. 이렇게 쓰시는 네. 거. 와. 그거 혼자 보고 밤새 울었어요. 밤새. 네. 밤새 울고. 그래서 이제 제가 감히 예수님 역할을 하게 된 거죠. 근데 그 진짜신 하나님이 정말 진짜인 걸 점점 보여주시더라고요. 저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더 강하게, 더 높게.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진짜.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다는 거,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저는 이 허준 씨 영상은 실은 긴데요. 뭐 긴 거는 다 여러분 집에 찾아가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찾으실 수 있죠? 뭐 다른 것도 많이 보시는데 이런 것 좀 보셔야 됩니다. 이웃을 향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기도만 한 거 없는 것 같아요. 내 입에서 그 사람의 이름이 계속 나온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더라도 반드시 변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사님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도 우리 청년들도 많이 나서 기도하던데 정말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영적 파워가 있어요. 혼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 못합니까? 개인적으로 골방에 들어가서. 그러나 금요 기도회는요, 우리 교회에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찬양을 드릴 때 막 감격스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서 여러분이 진짜 기도해야 될 그 제목들, 그것이 이웃을 위한 최고의 선물이란 거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가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자, 제가 예전에 에베소서의 광주 사태, 광주 항쟁 구절이라고 했습니다. 5.18 기억나시나요? 이수정 집사님, 에베소서 5장 18절 옛날에 했던 일인데요. 집사님이 술을 잘 안 마셨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가 에베소서의 광주 항쟁 구절이에요. 그런데 요한일서에도 광주 항쟁 구절이 있어요. 이 정말 중요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한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여러분 이 말씀처럼 은혜가 되는 구절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즉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게 할 수 있겠죠. 마치 동물원 우리 속에 있는 사자와 호랑이가 으르렁거리면서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있을진 몰라도요, 절대로 우리를 만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요한 1서의 5장 18절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의미심장한 이유는 뭐냐면요, 그 앞에 거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로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한 줄을 안다라고 얘기해요. 이 말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말이 아니라 죄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해독제를 내가 갖고 있다면 뱀에 독이 씌었을 때요, 문제가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해독제를 맞으면 될 거 아닙니까? 뱀의 독사에게 물렸을 때 해독제가 없으니까 문제겠죠. 해독제가 있어요. 해독제는 1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장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이 해독제예요. 해독제예요. 그러니까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우리의 마음이 힘들어요. 답답해져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 가는 거예요. 이 구절 앞에 가는 거예요. 마치 때가 있으면 목욕탕에 가서 목욕을 하는 것처럼 이 말씀 앞에 서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새로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어떤 일들은 잘 몰라서 못하는 게 있어요. 만약에 우리 자녀가 어립니다. 아직 이제 초등학생이 되었는데요, 친구 물건을 갖고 왔어요. 그때 부모가 처음부터 회초리를 대는 경우가 있겠죠. 있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친구 물건을 이렇게 함부로 가져오는 건 나쁜 일이야. 이건 도적질이야. 그러면 하지 마라고 이야기하고 경고의 말을 주죠. 처음부터 완전 반쯤 죽여놓고, 그런 부모도 있긴 할 것 같은데 그런 일 안 합니다. 왜? 모르고 그랬을 수 있으니까 경고의 말을 주고, 만약에 그 아이가 다음번에도 또 친구 물건을 가져오면 그때는 정말 혼쭐이 나겠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해독제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사람들이 멸망하는 이유는요,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말씀에 대한 능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능력이 없는 것이고, 아는 말씀 안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도 행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건, 너 진짜 하나님 말씀 믿어? 라고 다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이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너 진짜 예수님이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거 믿어? 너 진짜 예수님이 너와 함께 계신 거 믿어? 이게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저를 따라하시 바랍니다. 믿음은 항상 현재형입니다. 우리 다 같이 붙여서 할까요? 시작. 믿음은 항상 현재형. 믿음은 현재형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믿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나쁘다, 없어졌다가 아니라, 여러분, 과거에 믿음이 좋았던 게 지금도 좋아야 될 거 아닙니까? 시간이 지났으면 더 익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과거엔 좋았는데 지금은 나쁩니까? 과거엔 주를 위해 열심히 살았는데 지금은 주를 위해 헌신하거나 열심히 사는 삶을 왜 안 사십니까? 여러분, 실제로 멜번에 살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 다 교회 한 번씩 나가봤던 분이라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이 야, 우리 교회 진짜 좋아, 그러니까 우리 교회 한번 올래? 라고 할 때, 야, 내가 옛날에 다 교회 나가봤어, 나갔는데 다 그 교회가 그 교회더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느 사이인가 나도 모르게 세상의 힘이 더 끌고 잡아당겨서 세상으로 밀고 나간 것, 아니면 어느 사이인가 세상의 힘이 아니겠죠. 사단이 쳐놓은 덫이겠죠. 교회에서 이런 시험 저런 시험 이런 상처 받아서 더 이상 나 교회 나가기 싫어, 나 지금 편하게 사는데 왜 교회 나가서 쓸데없이 사람들 만나고 쓸데없이 이런 관계 때문에 힘들어, 이런 거 싫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항상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 나 진짜 하나님 믿고 있을까라는 거예요. 지금 진짜요. 지금 주님은 어디 계시냐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믿으시죠? 자, 우편에서 뭐 하고 계실까요?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게 마음이 안 놓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누굴 보내주셨을까요?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성령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와 함께 계세요. 영원토록 함께 계세요. 아예 밖에 있으면 떨어질 수 있는데 이분은 떨어지지도 않아요. 아주 지긋지긋하게 우리에게 붙어서 아주 우리와 함께 하시겠답니다. 요한복음 16장엔 성령이 하시는 세 가지 일이 있어요. 성령이 세 가지에 대해 책망한다고 얘기해요. 16장 9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자, 세 가지예요. 죄는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거예요. 지금 믿지 않는 거라고요. 말씀을 주었어요. 요한일서 5장 18절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우리를 지키십니다. 악한 자가 나를 만지도 못한다는데요. 나는 지금 두려워요. 내 인생 이러다가 어떻게 하면 안 될까? 막 이런 걱정이. 이거 말씀 안 믿는 거 아닙니까? 예. 의에 대하여라면 주님이 지금 가신다고요. 가시는 건 무엇이냐면 이 땅의 사역이 맞춰졌다는 의미예요. 십자가의 사역이 완성됐어요.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다 해결하셨습니다. 다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지금 주님은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신데요. 든든하지 않나요, 여러분? 성령이 그걸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답니다. 사단은 이미 십자가에서 무장 해제됐어요. 사단을 향해서 두려운 존재라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안이 가득 채워지면 믿음의 역사가 내 안에서 역동적으로 움직여지기 시작하면 내 삶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된 삶이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어느 분의 간증을 듣다가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정말로 두렵고 떨리고 염려되는 일이 있었대요. 여러분 있나요 없나요 그런 일? 있죠.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진짜 두렵고 떨렸었대요. 근데 그때 갑자기 교회에서 들은 한 말이 생각났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무엇이 걱정이냐? 여러분 해답을 다 주셨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무엇이 걱정이냐? 염려와 두려움과 의심과 걱정에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라. 여러분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자기에게는 두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이 말씀만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는데 무엇이 걱정이야? 기도할 수 있는데 무엇이 걱정이야? 여러분 어차피 인생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입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요 죽는 거밖에 없어요. 예? 죽지 않고 살면 다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예? 죽을 것 같은 문제도요 시간 지나다 보니까 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억되어지더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온 만물의 주가 되셔서 하늘에 거하십니다. 성령님은 내 안에서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나를 이끄십니다. 도와주십니다. 로마서 8장을 보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십니다.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사단은 이미 무장 해제가 되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사도 요한이 오늘 다음 세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이 부분, 하나님 함께 하셔, 하나님 도와주셔, 하나님 능력 있는 분이야, 이 이야기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매일 진흙탕을 걸어가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예. 야곱이 창세기를 보면 야곱이 형 에서가 이제 자기를 죽일지 모르니까요 아버지와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눠서 이제 바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도망갈 때 그가 아무것도 없이 개나리 벗짐 하나 들고 가겠죠. 가다 보니까 베델이라는 곳을 가요. 거기 광야를 만납니다. 돌로 베개를 하고 거기 잠을 잡니다. 얼마나 처량하겠습니까? 곱게 자란 그 아들이 이제 누군지도 모르는 이 먼 길을 떠나서 이 외삼촌 집을 가야 됩니다. 실은 외삼촌이랑 그 인간은 더 악해요.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아요. 지금은 그래도 인간에 대한 마음은 별 기대라도 있었겠지만 가보니까 이건 자기보다 더 악한 인간 만나서 20년을 고생해요. 근데 이상해요. 갑자기 꿈에 사닥다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전사가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그리고 세 가지 약속을 해줘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줄게. 너를 이끌러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줄게.
내가 내게 말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게. 이게 세 가지로 보호의 약속, 귀한의 약속, 보증의 말씀이에요. 결론적으로 야곱의 인생에 이 말씀은 성취됩니다. 언제 성취됐을까요? 야곱이 바로 앞에 섰을 때요. 내가 참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내 10조의 인생들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정말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야 자기 아들이 총리가 되는 이 모습,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여기 와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야곱은 자기의 인생을 다 되돌아봤을 거예요. 아, 그 험악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구나. 믿음의 조상을 얘기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시작이지만 야곱은 믿음의 완성입니다. 야곱의 아들이 12명이고요. 그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돼서 기초가 돼요. 야곱은 정말 중요한 존재예요. 야곱의 삶 가운데 매일 함께 하시고 교제하시고 대화하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약속을 이루신다. 그래, 말씀을 봐야죠. 말씀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죠. 그래, 야곱도 이렇게 이루어 주셨는데 내 인생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지 않겠냐. 그러니까 나도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 믿음은 긍정적입니다. 믿음은 창조. 이게 한마디 쭉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결코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가 이렇게 19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그 다음 시작, 온 세상은,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한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힘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축구 경기나 야구 경기를 할 때 홈앤어웨이 경기를 합니다. 홈 경기를 하고 떠나서 어웨이 경기를 하죠. 어느 경기가 편합니까? 홈 경기가 편하죠. 우리 응원단이 지금 포진해 있고 내가 평소에 뛰던 그곳, 그래서 그곳에서 경기를 하면은요, 심판도 한 반은 내가 먹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예. 똥개도 자기 집에선 반은 먹고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예. 자만 먹고. 근데 어웨이 경기는요, 이건 적진에 홀로 있는 거죠. 적군들 응원팀의 그 강력한 응원 속에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근데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은 어디서 이기나요? 홈이 아니라 어웨이 경기에서 이기는 거죠. 그 어웨이 경기에 이기기 위해서 20절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자, 이제 이해 가세요, 여러분? 요한이 어떤 마음을 갖고 이 글을 쓰고 있는지 아시겠죠? 어쩌면 우리 부모님 세대가 다음 세대를 향해서 이 마음을 갖고 살아야 돼요. 내가 믿음의 삶을 살겠다. 내가 믿음의 삶을 살 거야. 그리고 그 믿음의 삶을 사는 걸 보여줬을 때 결국 다음 세대가 그 믿음을 보고 그 길을 함께 걸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먼 길로 차를 여행하는 분은 목적지를 체크합니다. 여러분, 아까 기차 여행이 얘기했죠. 우리의 삶이 회전목마가 아니라 기차 여행이라면 왜 기차 여행을 할 때 바깥의 풍경을 보면서 행복할까요? 그 이유는 기차는 레일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기차는 레일을 따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목적지에 도착할 수밖에 없어요. 기차는 옆으로 셀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지가 분명하니까 내 옆에 있는 풍경들이 신나고 재밌는 거죠. 내가 천국에 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오늘 아침은 먹은 것도 맛있고 오늘 누구를 만난 것도 맛있고 내가 한 일도 즐거운 거지, 목적지가 불분명한데 어떻게 바깥의 풍경이 즐거울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한은 이렇게 얘기해요.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기차가 레일 위를 달려가듯이 끝까지 달려가야 돼. 힘들고 어려워도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야. 다른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길은 없습니다. 90세의 요한이 정말 얘기해주고 싶은 건 이거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 예수 안에서 사는 것밖에 없어라는 거예요. 린다 딜로라는 미국 선교사는 예전 구소련 체제 아래에 있던 동구권에서 신앙의 지도자들을 훈련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동독에 있는 지도자들을
평신도 지도자들이죠. 지도자들을 어떻게 해서 이제 미국을 데리고 와서 훈련을 시키고 서유럽을 거쳐서 이제 동독으로 들어갔대요. 그때 동독으로 들어가던 한 성도가 이제 뭐 미국이나 서유럽 보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예. 동독은 지금 소련 체제 안에서 다 무너져 가고 있는데 돌아가면서 이렇게 믿음을 고백했답니다. 내가 동구권으로 돌아가면 그곳에는 부족한 것이 많이 있겠죠. 그러나 저는 그 부족함 가운데서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평안과 만족이 있습니다. 물론 서방 세계에서 잠시 맛보았던 물질의 풍요함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더없이 감사하겠지만요. 서방 세계에서 느꼈던 감사하죠, 풍요로우며. 그러나 내가 사는 그곳엔 부족함이 있어도 그곳에는 하나님의 평안과 만족이 있다는 것. 신앙은 이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훨씬 재밌습니다. 설교보다 넷플릭스가 더 재밌습니다. 우린 설교가 더 재밌죠. 예. 아멘. 설교가 훨씬 낫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왔겠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 눈에는 따분하게 이 자리에 앉아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말씀 듣는 것보단 편한 곳에 앉아서 넷플릭스 보는 게 훨씬 재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요. 부족하지만 이곳에는 하나님의 평안과 만족이 있습니다. 오늘 요한일서를 마치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 안에서 이 평안과 만족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송 함께 할까요? 우리 나의 하나님, 우리 찬송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